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어릴 때 꿈은 빵집 사장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에 고려빵집이라는 빵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빵집 앞을 지나가면 빵 냄새가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빵집 사장이 되면 저 빵을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빵집 사장이 되는 꿈을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을 갖기도 했고, 또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도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 같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도 더 잘생겨지면 좋겠고, 키도 더 커지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30대 초반이 돼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능력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치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이런 능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지식보다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가서 몇 날 며칠을 그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면 이제 다른 학교 도서관을 가는 거죠. 거기서도 못 얻으면 국회 도서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번역되지 않는 원서 같은 자료를 보면 굉장히 정보를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웠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독일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정보를 간신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번역기에다가 그 정보를 쫙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으면 몇 초 만에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것을 번역을 해줍니다. 어떤 언어도 거의 대부분 번역을 해줘요. 그리고 AI를 잘 활용하면 그 방대한 양의 자료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그 정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논문 한 권을 복사해서 요약해줘. 딱 이렇게 갖다 붙이면 불과 한 10초 정도 걸릴까요? 간단하게 몇 줄로 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지식과 정보를 얻는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과 정보가 생성되는 속도도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죠. 지금은 이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는 속도가 인간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선택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 그 지혜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실수,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 닮기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5절부터를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에게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무엇인가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당연히 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반 로마 제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어땠을까요? 이 로마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로마 제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어떤 목적이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야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종교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기득권과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과 이득들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이득,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모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신앙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사람들, 종교가 신앙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다가도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것을 헌신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청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던 것들,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칭찬해주고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함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당신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몰아세우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유대인의 종교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외통수에 걸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한번 보시죠.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으로 낼 돈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공식적인 화폐였던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통용되던 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앞면에는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 가이사의 어머니였던 리비아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동전 앞면에는 신적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티베리우스라는 글귀가 약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데나리온은 단순한 화폐의 의미를 넘어서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자 진정한 신이라는 의미가 저 데나리온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저 데나리온의 그 의미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 대답은요,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누구에게 바칠지를 고민하지 말고 지금 너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너희의 진정한 왕,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인생의 주권에 대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통찰력과 지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보셨던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절대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가이사를 두려워하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들, 그 유대 민중들, 그 대중들을 두려워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던 점술가들, 현인들, 그들이 다 왔었지만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상의 어떤 지혜 있는 자들도 풀어낼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최근에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주보의 통독표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주중에 이 말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통독표를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설레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방 민족의 왕이었죠. 근데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이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온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러한 삶으로부터 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이분법적인 틀에 가둬놓고 양단 간의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떠나면 의미가 없고 죽어도 주와 함께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늘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병원을 가야 살 수 있는가? 저 병원을 가야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병원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료하신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는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도 다 다르고 또 성도님들이 옳다 여기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10분이면 그 기준이 10개, 성도님이 100분이면 그 기준도 100개, 성도님이 1000명이면 그 기준도 1000개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담감과 짓눌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죠. 이제 성전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음소리가 절로 나와요. 정말 괴로울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신음소리만 나오잖아요. 뼈가 녹는 것처럼 그 시간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야, 홍 목사, 이번엔 이렇게 선택해, 이번엔 저렇게 선택해, 이번엔 이게 좋겠어, 이번엔 저게 좋겠어,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늘 그런 기도의 끝에는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할 것인가? 나를 반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이 제 안에 새겨질 때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난감한 질문 앞에서 지금 너희들의 삶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며 너희들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지금 너희들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 관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시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고민의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8장 1절을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떨쳐버리고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분급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나누면 여러분들 나와서 분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은 앞으로 나와서 성찬 분급을 받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나오지 마시고 줄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시고 순서에 맞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성찬을 받기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을 입어 주님의 지혜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성찬을 분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먼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고백하며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성찬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 은혜와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향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짐하겠습니다. 안산성광교회의 사명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아멘. 주신 사명과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누군가에게 속한 자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는 지혜가 나올 수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